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8장 21절에서 35절에 대한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아마도 어제의 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7번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7번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 완벽한 숫자를 말한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용서라고 해야 될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답이 넘어옵니다. 7번뿐만이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7과 7번을 70번 한다는 얘기는 결국 7749 490번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과 490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490번을 용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의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포기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것을 이제 천국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을 해보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갚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만약에 갚을 돈이 없으면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밀리언 달러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건 감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참아달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다 갚을 테니까 다 참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놓아주면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빚이 없도록 너가 이제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이 나가죠. 나가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품삯을 얘기하죠. 뭐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100일치의 품삯을 말하는 거니까요. 꽤 많은 돈일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뭐 3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뭐 비교 안 되는 그런 돈이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동료도 좀 참아달라, 내가 갚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종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정당한 행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앞에 그 탕감을 받은 것에 비해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은 당연히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동료들이 주인에게 알리게 되니까 주인이, 이 종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너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한 것을 다시 뒤엎으면서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주기도문에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종은 10,000달란트 되는 돈을 탕감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돼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종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종도 역시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온 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용서를 했다면 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 종도 편안하게 살았을 거겠죠. 자,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제는 더 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이 종이 형제가 결국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죄, 우리의 원래 너무나도 큰 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게 먼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결국은 형제에게, 그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져봐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에 비해서는 정말 3발의 피인 것 같은 그 정도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전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용서는 참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형제들에 대해서 지은 죄,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그 모습,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받아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Oh